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꼭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혼자 말씀하시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다음에 교회를 출석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것이 뭐야?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기 누구냐? 민정아? 민정아? 조민정? 자나? 서연이 언니한테 예수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 그래, 이렇게 물어보고 잘했어. 이게 순종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확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믿는 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가지고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겠지만 이제 기존 교회 같은 데 다니면 예수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라 그래. 예수님이 내 구원자야. 나의 구원자이시며 이제 나를 영혼의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사람, 예수님은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우리 예배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난치거나 돌아다니거나 딴짓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옆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꼭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다른 이름 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인격 전체를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가라는 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 대표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란 것이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라고 이렇게만 한다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인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 어떤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정확한 구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지, 덮어두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이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를 잘 나가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된다든지
어느 순간 말씀 순종 잘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든지, 또 어느 순간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갈 때 그것을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는 이 반드시 여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정. 자, 우리가 여기가 김해잖아요. 이렇게 땅콩 이렇게 해가지고 울릉도 있고 독도 있고 제주도 있고, 이렇게 제주도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대충 그렸는데 뭐 알아보세요. 뭐 그러니까 한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 김해라는 곳에서 여기 서울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행을 딱 출발할 때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울로 간다, 목적지를 향해 간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이제 서현이도 인천 다녀왔잖아. 인천이 어디냐면 요 서울 옆에가 여기 인천. 딱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좀 우기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에 여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출발 딱 한다고 도착하는 것이 아닌 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 영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서울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갈 때도 이런 어떻게 가는 길을 정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서울로 가야 되는데 김에서 출발하는데 부산 쪽으로 간다. 이러면 여러분들 서울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울산 이런 데 보면 울산 이런 데 있잖아요. 포항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이렇게 간다 하면 방향이 틀리잖아요. 갈 수는 있겠지만 돌아서.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은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김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여기 남해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창원 지나서 저기 중부고속도로로 쭉 빠져가지고 서울로 가든지, 아니면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든지 해야 이제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이것을 보고 여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이 여정을 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지금 서울에 도착했냐, 천국에 도착했냐, 천국에 내가 들어갔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출발점에서 출발은 했지만 아직까지 도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래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국 가도록 세팅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이 목적지를 가지고 서울로 출발해서 딱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세스가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가는 길도 쉽고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귀라는 놈이 있어서, 마귀라는 놈이 미혹을 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이 완전히 이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만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이 구원이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만의 방법으로서 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후원도 많이 하고, 이런 기부도 많이 하고, 또 막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방향이 하나님께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 그것이 아닌 것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력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게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이제 아픈 그런 처지라는 것인데, 이 방향을 다시 돌이켜서 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쪽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로 가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 우리가 차를 올린 것과 똑같아요. 이 천국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가는 유일한 길에 우리가 길을 들였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길로도 가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이상한 데로 가서 그렇게 가다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한강이라는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여러분, 문학상,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자, 이거는 이게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것이, 정보가 없이 상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상 받은 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상을 받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 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맞죠? 학교 다닐 때 개근상 이런 거 하면 개근, 옛날에는 개근상이 얼마나 이게 굉장한 상이잖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6년, 12년을 제가 개근을 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제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다. 아파도 죽어도 이게 그 학교 가서 죽는 애구나. 아파도 학교 가서 아픈 애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개근상을 이제 좋게 봐줬는데 요새는 개근 거지라 그러더라고. 개근 거지. 돈이 없어가지고 여행 가는데 개근한 거 학교 와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면서 개근 거지라 해서 요새는 개근상이 그렇게 좋은 상이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이라는 것을 상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윈상이라고 했어요. 다윈상. 다윈상. 찰스 다윈의 이름 붙여가지고 받는 상인데, 이 다윈상은 어떤 상이냐면 가장 멍청한 짓을 하다가 죽거나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을 주는 상이 다윈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 1956년인가 그때쯤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집안에다 가스통을 틀어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지는 못하고 한 4시간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어요. 다윈상 누구한테 주냐면 4시간쯤 이렇게 정신을 잃다가 깨어났는데 자기가 뭘 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야. 하려고 했다는 생각 자체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하다가 담배 한 대 피면서 생각해보자 하고 라이터를 딱 켰는데 가스통이 터져가 죽어버려요. 이런 가장 멍청하게 죽은 사람에게 줬던 상이 바로 다윈상인데, 여러분들 이런 상은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맞죠? 이런 상은 여러분들 받고 싶어도 받지 마세요. 웬만하면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노벨 문학상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노벨 문학상이란 것을 탔으니 대단하다. 드디어 한국의 문학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구나. 대단하다.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누가 이 권세를 잡고 있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모든 문화라는 것을 다 잡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는데 이 풍조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접하는 모든 문화들, 문화 컨텐츠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화, 드라마, 소설, 또 뭐 있냐? 문화 컨텐츠 또 뭐 있냐? 게임, 이런 모든 이 문화들은 누가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문화를 보면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문화입니다. 영화, 드라마, 뭐 가요, K-팝이라 그러지만 여러분들 이름을 그렇게 붙여놔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사 같은 거를 보면 대부분의 가사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음란, 폭력, 살인, 약 중독 이런 것과 모든 가사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는 방송심의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니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것을 표현을 해서 그 문화 컨텐츠 안에 다 담아 놓습니다. 귀신 섬기는 것들, 곡성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무당들이 귀신 섬기는 거를 그 메시지를 다 집어넣어요. 가요 여러분들 들어보면 그 안에 음란이 빠진 가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노래들을 따라 부르지만 실제로 그 가사들을 보면 그 속에 얼마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재롱잔치를 했었잖아요. 금요일에 재롱잔치를 했었는데 이 가요를 제가 작년에는 무엇을 했었냐면 그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가끔 뭐고 그 있잖아 그래 그거 말하는데 그 친구들이 말하는 가사가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성관계하는 가사를 다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한다니까 제가 그걸 그 어린이집에다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못하도록 우리 애들을 좀 빼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안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이제 소방차 노래 했잖아요. 소방차 노래 그 가사 뭔지 들어봤어? 뭐야? 안 들어봤어? 그 가사가 뭐냐면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이게야. 어젯밤에 난 네가 뭐 가사가 그거예요.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이게 가사예요. 근데 그거를 리듬에 맞춰서 신나게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단 거야. 이 문화란 것이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은유적으로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할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문화가 얼마나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그거를 주는 상을 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한 거예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할 때도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음란과 동성애, 폭력과 살인, 그다음에 질서를 파괴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 할 때 보면 이 동성애자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인데 그 위에는 디오네시소스인가 하여튼 그 이제 음악과 쾌락과 그다음에 술에 관장하는 그 신을 예수님의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뒤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 그쪽에 해놓아서 표현을 했는 것이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더러운 거야. 예수님은 너희에게 쾌락과 너희에게 음란과 이런 것들을 주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싹 집어넣어서 그거를 방송을 송출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질서는 어떻게 파괴를 하느냐? 그 파리에 보면 옛날에 그 왕 중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 왕이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단두대에 처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이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오늘날도 너희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내려서 그렇게 처형을 시켜라는 메시지예요. 몰랐죠? 그런 메시지를 담는데 얼마나 이것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채리지 못하게 그것을 집어넣느냐가 오늘날 문화가 이것이 이제
이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좋은 문화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메시지가 뭐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란 것은 없고 계급이란 것이 없고 권위라는 것이 없고 질서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것이 법이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 메시지를 다 집어넣으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질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피해를 주는 이런 그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문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주는 나라가 어디냐면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에서 노벨 문학상을 주는데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이미 1944년에 동성애 차별법이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에 이 동성애 그다음에 성소수자라는 인권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타락을 시키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나머지 유럽에 있는 프랑스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대적해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이게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런 나라가 바로 스웨덴, 프랑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문학상을 주냐면 이 성에 대한 인식이 급진적이면 급진적일수록 그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더 음란하고 얼마나 더 성에 대해서 타락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느냐를 보고 그런 사람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택해서 그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거를 은유적으로 이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 메시지를 다 집어넣어서 표현을 잘했나를 보고 그 사람을 찾아서 주는 것이 노벨 문학상입니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묘사를 잘했나, 얼마나 더 자극적으로 성을 묘사했나, 그러면서 얼마나 거부감 없이 사람들한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썼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세계의 이슈는 뭐냐면 얼마나 더 많은 나라를 이 성적으로 타락시켜서 동성애라는 것을 통과시킬까,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킬까, 동성애를 더 합법화시킬까, 이게 지금 세상에 이제 흘러가는 이슈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지도자라는 사람들,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라는 것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킬까, 이것을 눈을 뜨고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19년째 지금 통과되지 않고 막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에 대해서 또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 세계적인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는 놈이 국가 지도자들 그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컨텐츠를 딱 장악하려는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를 돌아보다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딱 보니 이 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이 나라는 아직까지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한 나라라도 더 타락시켜야 되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대한민국을 딱 보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만 무너뜨리면 이 영향력이 엄청나겠다라는 것을 딱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을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을 줘서 이 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만들자. 이게 지금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강, 아까 서연이 말했는 것처럼 그 한강이라는 그 사람이 썼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개가 있지만 이번에 노벨 문학상으로 그렇게 받았던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 그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면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문체도 있지만 또 대부분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면 이 채식주의자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소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잡식 혹은 육식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채식을 하다가 죽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극단적이냐면 자기 이모가 자기 누구냐 자기 삼촌이냐 자기 하여튼 친척이 자기를 성폭행하면서까지 그걸 강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나는 채식에 대해서 지킨다라는 이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온갖 더러운 성적 묘사를 다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이 채식주의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는 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육식과 잡식은 뭐냐면 정상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설의 메시지를 보면 이 채식주의자는 이 소수 인원을 정상인들이 핍박하는 모습으로 그려놓으면서 이 가치관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웨덴, 프랑스 이런 문학 작품들이 지금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어떤 흐름이냐면 어떻게든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동성애를 통과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로 만들겠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데 이 책을 딱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없고 겉으로 봤을 때는 성에 대한 이런 음란한 문화가 하나도 없는데 메시지를 보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냐면 소수자에 대해서 핍박받게 하는 이 정상인들이 잘못했다. 성소수자들은 잘 됐지만 이 성소수자들은 얼마나 내가 이것을 억압받는 거, 이 성소수자들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힘들게 살아가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려는 이런 거룩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 굳건하게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채식주의자들에 대한 그것의 편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 주는 사람들이. 그 노벨 문학상을 보니까 야, 이 책을 주면 대박 나겠다. 이 책이 딱 통과되고 사람들에게 읽히는 순간 성소수자들이라는 이 동성애라는 자들에 대한 이 인식 자체를 사람들에게 완전히 바꿀 수 있겠다. 이게 노벨 문학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인식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자문자 마귀가 지금 어떻게든 이 음란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컨텐츠, 영화, 드라마, 음악,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런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노벨 문학상 탔다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야, 이 책 한번 읽어봐야 된다. 이 책은 무조건 필독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정상적인 성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나쁜 거야. 이런 성소수자들이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고귀하고 존귀한 거라고 이 생각이 딱 바뀌면서 동성애에 대한 이것이 급속도로 여러분들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나 티 안 나겠으냐 이걸 못 주는 거예요. 역사적 트라우마를 딱 집어넣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의 감정선 그다음에 드라마틱한 희망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표현을 얼마나 잘했냐 이거를 보고 이게 문화의 실체인데 이것을 퍼뜨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티가 안 나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 인식 자체가 이미 마귀가 그 사람들 속에 이 성소수자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것을 핍박하면 안 된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되고 가치 있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싹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성애의 메시지를 담은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은 컨텐츠들이 이 나라를 한번 휩쓰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보세요. 방향에 있어서 아무리 여러분들 글을 잘 쓰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니까 이 구원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얼마나 이것이 악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혜의 한계인 겁니다. 여러분들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해서 뭐 그거 대단한 책 아니에요. 대단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 탔다는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고 여러분들을 멸망을 시키는 책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들 대단한 책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안간힘을 쓰는 마귀가 그것을 컨텐츠 문화로 잡아서 여러분들을 지금 장악하려고 들어오는 그 책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대단한 책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번에 한강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인쇄소를 대한민국의 인쇄소가 다 그 책을 출판한다고 그것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팔리는 속도를 보면 1분에 130권씩 팔립니다. 1분에 130권. 아마 사흘 만에 50만 권이 팔렸다 그랬어요. 지금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한 200만 권에서 아마 한 300만 권 정도가 지금 팔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되게 많이 팔린 것 같죠. 300만 부가. 성경을 얼마나 팔렸냐면 전 세계적으로 39억 권이 팔렸습니다. 40억 권 정도가 팔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세요. 40억 대 이제 130만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성경이 훨씬 더 여러분들 베스트셀러고 이것이 여러분들 확실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확실한 문학 작품이고 확실하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유일한 책이 성경책이란 거예요.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는 반대로 천국과 반대되는 문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관, 이 구원받을 수 없는 헛된 일들을 떠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문화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방향에 있어서 다시 이 천국이라는 방향을 놓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래는 여기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기만 하고 세상에서 죄악만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치관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내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문화를 따라가는 이 우리라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 보세요. 이걸 앞으로 봐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가고 세상 문화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치관으로 가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인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게 자리 잡고 있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 썩어져 갈 일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마음, 문화를 다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런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보면 내 속에는 이런 악한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여전히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이런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내가 고쳐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겠다. 이렇게 방향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방향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겠다.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고 있더라도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 가요 가지고 그렇게 찢고 뽑고 뭉짝뭉짝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내가 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내가 다시 살겠다. 이건 거예요. 여행을 떠날 때 여정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여정을 출발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출발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으로 내가 멸망받을 수 없는 곳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출발점을 다시 돌이켜서 출발했다는 것이지, 이게 이미 목적지로 도착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지를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길을 가다가 보면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고속도로가 뚫혀 있을 때는 달릴 때도 있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단 말이에요. 이 목적지가 딱 있으면 여러분들 출발 딱 했을 때 여기서 딱 해서 이렇게 해서 도착, 출발과 동시에 도착,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서울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도 있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가지고 눈 뜨고 내비게이션을 보는데도 딴 길로 자주 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은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이 천국으로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주는 이 성경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이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딴 데로 갈 때도 있고,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한 번씩 딴 길로 셀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구원 못 받냐, 그것이 아니라 딴 길로 이렇게 샜다면,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이렇게 딴 길로 갔다면,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갔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요? 경로를 다시 어떻게 하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잖아요. 그럼 경로를 재탐색해서 다시 천국길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보세요. 성경이란 것은 이 천국으로 가는 이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표현하기를 율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또 율법이라 말하고 있기도 한데, 이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마라, 이런 것들. 그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사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사람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주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왜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 이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주아 저번에 우리 이제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바보야 이랬단 말이야. 하늘에 보고 바보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바보라고 이 친구 이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서연이도 사모님한테 가서 성경책 딱 달라 해서 성경책 한번 찾아봐. 마태복음 22절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이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님 찾으셨어요? 네. 찾았으면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는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썩내는 자마다, 형제를 향해서 성질내는 사람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가 뭐냐면 이 바보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이게 뭔 말이냐면 미련한 놈이란 거예요. 그럼 미련한 놈이라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있어서는 천국으로 가는 이 인도하는 길에 있어서는 야 이 바보야 야 이 미련한 놈 아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따라 잘 가고 있으면 여러분들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데 한번 내가 야 이 바보야 하면서 해봤어요. 그럼 뭐예요? 길을 잘못 들었다. 내 영혼 지옥 간다 아니로 길을 잘못 들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 다시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로를 다시 설정합니다. 딱 해서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안 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천국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유는 차치하고 하라 했으니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안 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 되어가는 이 과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국 간다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완전히 졌겠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겠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천국에 들어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출발선은 출발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천국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하나님의 앞에서 죄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이 자꾸 방향을 딴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방향을 이끌어갈 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저 천국에 못 가겠지 지옥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냔 말이에요. 길을 잘 가고 있다가 막힐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천국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내 믿음이 여기서 멈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혔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막혔으니까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인천 갈 때 써야나 결혼식 가야 되는데 길 막혔어 안 막혔어? 사람 안 막혔어. 그럼 아주 그렇게 잘 가는 거예요. 그럼 목적 지향에 가는 건데 길을 막히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길이 막혔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길 막히는 거 조금 있으면 뚫리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길이 뚫릴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뚫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막힌 것은 가만히 놔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하나님 하면서 주변의 경치도 조금 보고 막혀있을 때 경치도 조금 보고 왜 막혔나 하면서 라디오도 조금 듣고 주님 한 그 음성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머무르다 보면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듯이 이 막혔던 길이 딱 뚫히면서 다시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영혼이 지금 천국길로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것을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도착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출발을 했으니 나는 서울 도착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길은 걸어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천국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 마귀가 계속 길을 잘못 든다고 해서 계속해서 나를 미혹해가지고 죄를 통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천국 못 가겠지 하고 다시 이렇게 길을 돌아가서 이쪽으로 출발점으로 다시 가서 예전에 있었던 악한 길로 다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한번 넘어졌다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이 넘어진 것 때문에 다시 길을 돌이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더 악한 길로 다시 빠꾸를 해가지고 집보다 더 멀리 간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딱 천국 갔다 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 따라서 세상 문화에 따라가다가 모든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방향에 있어서 이미 이것에서는 끊어졌고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천국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딱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나는 건짐을 받아서 천국 길로 방향 자체가 완전히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 길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길이 열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이 천국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나의 영혼은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 지금 어디 가겠냐? 내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길을 따라가고 있냐? 말씀을 들을 때 이 길을 따라가고 있냐? 몰라서 내가 딴 길을 가고 있냐?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내가 반대를 향해서 다시 밖으로 해서 여기로 가고 있나? 예수님을 믿어서 잘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게 싫어. 주일 성수하라 했는데 주일 성수하기 싫어. 그래서 다시 밖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게 되다가는 너의 갈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가다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데 어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돼서 하기 싫어서 내가 다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전에 믿기 전에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길은 열렸지만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내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잘 가다가 갑자기 마귀라는 놈이 나에게 미혹을 해서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줬는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산다. 방향이 어디냐고요? 주일 예배 똑바로 드려서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주님께서 곧바로 멸망시킬 만큼 아주 완악한 일이란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애들 붙잡으세요. 애들 딱 똑바로 붙잡으세요. 조민정 똑바로 앉아. 조수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오늘은 안 돼. 예배를 멸시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잘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다가 천국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잘 하다가 갑자기 마귀가 니를 미혹해가지고 예배 똑바로 드리지 마!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니가 떠들고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멍하게 때리고, TV 핸드폰 보고 장난감 만지고 떠들고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해서 네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다가 네가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배 똑바로 드려. 돌아다니지 마.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시간이야.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을 지금 네가 듣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멸시하지 말고 여호와의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지 말라고. 네가 예배를 멸시하게 되면 목사님이 그거를 심판받게 된다고. 엘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네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잖아.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이것을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지가 다 먹고 예배 시간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냐? 너희만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만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까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이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 떠들고 장난치는 시간이 아니야. 장난감 내려놔. 예배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 문학작품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방향은 이쪽이라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천국 길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시간인데 이거를 듣지 않으면 도대체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똑바로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믿었다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 잘 들어서 이 길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왜 잘 가고 있는 너희가 다시 마귀에게 속아서 이 길을 가려고 지금 너희가 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네가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천국 간 게 아니잖아. 이 길을 이제 네가 가야 되는 길인데 출발점을 출발했다만 잘 가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너를 이쪽으로 끌고 가려는데 이 전체 구원의 여정을 놓고 여러분들 출발을 했다면 가야지. 예수님은 믿었다면 여러분들 천국으로 가야죠. 예수님은 믿었는데도 내가 천국으로 가기 싫어서 이 길을 따라서 간다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해 주세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제가 여러분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 출발점에 서서 천국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출발점을 시작했을 뿐이란 거예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네가 지금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 길로 가는 길을 출발했다는 것일 뿐이니 하늘이 김하늘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요 미미 선생님 옆에 가서 딱 앉아. 목사님 말씀 집중해요. 도착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도착한 사람처럼 이미 영혼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네가 그 길을 다 아는 것처럼 천국은 이미 다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이미 다 천국 간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가는 길은 네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너는 눈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왜 보지를 못하냐? 성경에는 5살이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7살, 여러분들 성경에는 7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왜요? 남자, 여자, 늙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간에 가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말씀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유일하게 걸어가는 너희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거예요. 믿었으니까 천국이 아니라, 잘 떨어주세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잘 가다가도 네가 마귀에게 속아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 우리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애들이 너무 어리다는 핑계를 가지고 주하나 하늘이나 너무 예배가 방해되니까 시끄러우니까 절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에 너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면 주님 앞에서 이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 때문에 이 주의 종까지도 함께 멸망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큰일 났다. 얘네들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달래기도 하고 저녁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매번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근데 이거를 보니까 도저히 애들이 이게 관리가 안 돼. 케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녁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조자리 딱 앉아가지고 하늘이 앉은 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주와 옆구리에 딱 끼고 하늘이 옆구리에 딱 끼고 1시간 동안 이게 버티면서 예배 드리는 걸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지금 이쪽으로 간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반드시 멸망받을 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 그 다음에 원망인데, 주를 시험하는 것인데 여호와 예배를 멸시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책임을 나한테 묻는다는 것인데, 우리 아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모습 드리는 모습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맞나?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게 맞나?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맞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말씀하셔서 이 길을 걸어오도록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세상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내가 듣고 있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똥으로 여기면서 내가 이것을 다 버리고 있냐? 내가 똥으로 여기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태도 너무 좋아. 우리 아들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출발점이에요. 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이 말씀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주와 하늘이 혼내는 것 같아도 너무 사랑해요. 그냥 아들로서 사랑하는 수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이 마음이 제게 있어요. 수진이, 민정이, 서연이, 소희 자매, 미미 집사님, 로아 사모님까지도,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믿었다면 일로 가야지 이쪽으로 안 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믿었다면 일로 가야지 일로 안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일로 와라 제발.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일로 제발 와라. 천국으로 제발 와라. 예수님을 믿었으니 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묻다고 천국 다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여행을 출발하는 천국의 여정을 출발했을 뿐이니 잘 가야 돼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가야 되고, 차가 막힌다 하면 기다렸다가 주님 앞에서 또 달려가야 되고, 길을 잘못 들었다면 경로를 다시 탐색해서 가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게 되기를 제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길을 너무 많이 잘못 들었어요.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길을 너무 잘못 들어서 하마터면 또랑에 빠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똑바로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우리 보고 우리 축복합시다. 천국 갑시다. 다 옆에 보고 다 같이 인사해서 천국 갑시다. 천국의 길로 걸어갑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왕 믿을 거 진짜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천국 길에 다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것을 제대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 영혼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이미 천국이 다 보장된 것처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출발점에 우리가 시작되었고 걸어가야 되는 것을 다 놓치면서 이미 내 영혼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영혼은 얼마든지 주님 넘어질 수가 있고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길을 잘못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길이 막힐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영원히 가다가 주님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세워져서 천국 길로 걸어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었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에 다 도착할 때까지 보호받고 주님 앞에서 힘내서 함께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출발되었음을 깨달아서 뒤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서 마침내 천국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